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교회를 여기 이제 개척을 하고 초창기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오늘 하겠지만 어쨌든 초창기에 한번 했던 그 설교인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자, 22절 마지막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흥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붙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그런데 15절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에는 여러분이 성함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그랬고 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 같고 미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자, 전에는 어땠고 이제는 어떠냐?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근데 이 전에는 이라는 뜻은 율법시대에는 이런 말이에요. 율법시대에는 유다가 미움을 당했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 사람들이 그곳에 오지 않았어요. 오늘 등대교회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 이제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에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할렐루야.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고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은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근데 그 행복을 우리가 갖지를 못했어요. 그 행복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으로 자, 너에게 이만한 행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만한 행복을 너희가 지켜내지 못하고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더 큰 사랑. 우리는 가진 것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빼들어 오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 빼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더 덧입혀서. 그래서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는 황폐한 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또 작은 것에서 천명으로 바꿔져 가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정확하신데, 그렇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자, 결론은 났어요. 결론은 15절하고 22절이에요. 결론은 났는데, 그럼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정금 같은 신앙을 약속하십니다. 그 정금 같은 신앙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도를 대신하며. 자, 대신한다고요. 자, 15절에도 대신했죠. 전에는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고 미움당하고 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천명이 됩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조적이죠. 17절에도 대조적입니다.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머리만 따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금, 은, 노, 철, 돌이 나무입니다. 자, 금은 뭔가요? 금은 언약이죠. 약속이죠. 변치 않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 신앙을 약속하시고 금 언약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해요. 노스이 뭐예요? 노스는 심판이잖아요. 심판인데 심판을 대신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축복의 언약을 주셨고, 그 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주님은 영원한 사랑.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등대교회를 향한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금을 노스를 대신, 심판을 대신해서 금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뭘 대신했다 합니까?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은이에요. 은. 이 은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에 주님, 나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반세겔을 드렸는데 그 반세겔의 단위가 바로 이 은이에요. 은은 그래서 생명의 속전세입니다. 주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 속전세를 내라 말씀하죠. 그래서 은은 뭐냐면 생명의 대가예요. 생명.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의 생명으로 보내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육의 생명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을 알게끔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배반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친히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할렐루야, 구원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은은 바로 성막에 들어갈 때 은 받침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그 단위가 바로 은입니다. 그래서 금은 변치 않는 사랑이요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이라면, 은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감사의 속전세요 생명의 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노시 나오죠.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노선 심판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나무는 번제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는지 기억하시죠? 조각목에다가 조각목 위에 무엇을 입혔다? 노를 입히죠. 노을. 그죠? 조각목 번제단만 있다면 그 번제단은 양 한 마리도 태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양이 타기 전에 뭐가 타겠어요? 조각목으로만 만든 싯빛 나무로만 만든 그 번제단이 다 주저앉고 말겠죠. 그런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와 소를 죽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제단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의 주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녹과 은과 금은 그리고 이 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나무예요. 이 나무는 뭐예요? 여기서 이 나무는 자 불이 날 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타는 것이 있고 불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불타는 것은 뭐예요? 나무예요. 자, 이 나무 위에 노시나 은이나 금을 덮고 씌우지 않으면 그 나무는 화마가 올 때에 그 불길 가운데서 그 나무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 나무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노시나 철이나 금이나 은이 덮여져서 그 나무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은약으로 덮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지체가 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난을 견디는 정금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주님은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철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제가 무엇이 고백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앙에 대해서 붙드는 사람은 무엇이 고백되어지느냐 하면 1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으리.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전에는 해가 필요했습니다. 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무엇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무엇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영광이요 해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된다.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위로 전에서 이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랑, 전폭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1절 21절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잠잠하니 그들은 내가 심판하여 내가 심판하고 주었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는 버림당하고 미움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영원한 아름다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나무로 심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내가 심은 가지요. 근데 가지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한글로 보시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가지만 있다니까요. 그죠?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 줄기. 그죠? 줄기. 그럼 줄기는 생략됐어요. 내가 줄기요. 내가 농부요. 그죠? 내가 줄기인데 너희는 나의 가지인데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가면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그때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어떠한 씨앗보다도 작은 씨. 겨자씨가 어떤 씨냐? 참깨만 해요. 참깨보다 썩죠. 그죠? 겨자씨. 그 작은 씨가 심겨질 때는 너무너무 작아서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씨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밭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심었습니다. 심으셔서 뭐 하시느냐 하면 그분은 그분의 보좌 아래 옆에 우리를 앉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이방으로부터 뽑아서 심었어요. 시편 80편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옮겨서 이 가나안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뽑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무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으시고 난 뒤에 너희가 자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라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라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여기에서 들고 씹을 얻고 그리고 구원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가면 허물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도다. 주님은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우리를 12지파와 같이 심판자의 자리로 주님 옆에 앉혀주셨다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름을 주고 울타리를 치시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심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연약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할 때 나는 무엇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하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만 자랑한다. 또 하나는 자랑은 굳이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강함이라. 베들레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곳이지만 너를 작다 하지 아니하리니. 베들레헴은 유대 땅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그럼 그것이 작은 동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왕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나다네엘이 말을 하지만 그 나사렛에서 가장 선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 갈릴리에서 정말 가장 선하신 선지자이신 주님이 오셨고 그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베들레헴도 또 갈릴리도 나사렛도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메시아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즘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작은 교회가 지나가는 말로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뭘 보고 작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만 입을 다물고 가시더라고요. 무엇이 적습니까? 유대 땅이 적다고, 베들레헴이 적다고, 나사렛이 적다고, 갈릴리가 변방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적다고 율법적으로 배척하고 그 모양만 보고 천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전에는 율법으로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바로 너희의 것이다. 그 약속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